예, 어제 강의는 바우사 성녀의 감각의 수동적인 밤, 수동적 밤에 대해서 잠깐 하다가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감각의 수동적인 밤, 주어져 있는 거죠. 능동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이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다? 계획이다. 이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영혼이 성장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바라다 봐야 되는 그런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어떻게 보면 아마도 제 기억에 제일 처음에 영성신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인으로 초대되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딱 정확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여하튼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성인들, 잠재적 성인들. 성인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잠재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인들을 성도들에게라 불렀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상투스라 불렀어요. 자, 라틴어로 성인을 상투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완성시켜 나가느냐예요. 예수님의 일치와 갈망. 영혼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영혼은 정말로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과의 일치적인 삶에 대해서 그 영혼이 아주 비상하게 그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무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뒤처져 있는 사람.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지만,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이제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이것저것 다뭐 생략하고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욕망,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영원히 갈망하는 것, 그렇지? 갈망하는 것.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결합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차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사실 바우사 성령에게 보면 바우사 성령은 이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이 부차적인 어떤 은혜들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영혼의 화관이라고 그래요. 뭐 영혼의 환시를 본다든지 영혼을 꿰뚫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때는 일기에서 보면 동시에 두 군데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셨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한 번도 이 바우사 성령은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것을 집착하거나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주시는 분을 갈망인 거예요. 그걸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전체가 나의 오로지 유일한 바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계단을 한 번씩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성, 그 다음에 희망의 덕성,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데 바우사 성령은 어떻게 이것을 더 깊이 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감각의 수동적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뭐 성인이고 뭐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나 행복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섣불리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내 같은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는 그런 좀 낙담적인 그런 상태.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모두에게 하느님은 정말로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바우사 성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성장에서 수동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의 이 시기는 성령의 희망을 성장시키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캄캄하고 안 보인다는 뜻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우사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하던 이런 것도 모두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하려고도 하지도 못하겠고, 또 성체조배를 막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적인 어떤 느낌이 하나도 없는 상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예 없어져 버리고 전혀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까지 가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체험을 하면서 바우사 성령을 그러면 이거를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였느냐면 아니다. 이 시기에 고난의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 바우사 성령은 희망을 굉장히 성장시킨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이런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안 거친다 하더라도 가끔씩 우리는 느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되어지지를 않는 상태,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들을 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기느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우리는 조금씩 이런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아주 맛은 다 봤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영속적으로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때는 일주일이나 보름 혹은 한 달 정도만 주더라도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제 신앙적인 무기력감, 그래서 아이고 성당 안 갈란다, 뭐 몇 달 좀 쉬지 뭐, 쉰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기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는 우리는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낙담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비정도 해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도.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영혼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곁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한다.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갑갑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님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이런 가운데서도 감각적으로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갈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우사 성령은 훌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에게 희망을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기는 이 땅에서 하느님과 완전히 결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적 고뇌를 체험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과 정말 결합하고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들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고뇌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갑니다. 이 고통은 수녀원에서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번에 수련기 첫 해의 후반에 이미 체험을 했는데, 수련기 첫 번째 해의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 체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이나 지속됐어요. 참 상상할수록 끔찍하죠, 그죠? 우리가 뭐 너무도 쉽게 신앙을 버리고 어떤 틈만 나면 혹은 기회가 닿으면은 나 성당 안 나가. 또 누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이 기간을 바우사 성령은 1년 반이나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우선 고뇌나 고통이 있고 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살도 쭉쭉 빠지고 이러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계속 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아침에 눈을 떠도 그토록 이게 예수님과 바우스티나 성녀의 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바우스타 성녀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아주 초기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라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도 친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방황을 한동안 합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동물도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한동안은 계속 눈이 밟히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또 더 커져서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정말 바짝바짝 말라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1년 반이나 지나갔어요. 이 시기에 성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넉넉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 지치고 힘들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지도 않고 이 시간 동안에 파우스타 성례는 또 수녀원 안에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 가지로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장상과의 관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정말 위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적답을 그때 얻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 하더라도 파우스타 성녀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첫 번째, 자신의 비참함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갈 곳을 잃고 희망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성녀는 깊이 있게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듣게 돼요. 자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뭐 흥청망청 쉽게 얘기하면 유형적인 부분들을 막 하면은 어때요? 진이 빠지고 나중에는 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그때에 부딪힐 때는 참 좋은 것 같아도요.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영혼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멍해져 버리죠. 내가 왜 그랬을까? 진이 빠져버린다 그럴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는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활들이 자꾸 젖어 있으면. 그래서 뭐 소주 한잔하고 또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노래방 가고 이런 참 즐겁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성체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시간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뼈가 이 칼슘이 빠져나가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건 이래요.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똑 부러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각해 나가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산다는 삶을 선택해 버리면 이거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우스타 성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자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앞에 조금 설명드렸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가 그 사랑이 외면받으면 그만큼 비참해져 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이래 되면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권력도 싫고 모두가 다 싫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들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것을 어느 만큼 다 뺏기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박탈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정도가 되는데 바우스타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우스타 성경이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해주시던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이대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걷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을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귀로 듣고 영혼 안에서 울리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침묵 자체가 답이에요. 침묵 자체가 답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뭘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뭐 합니까?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계속 대답으로서 침묵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도대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막 헷갈리죠. 그런데 만일에 그 대상이 내 말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오사 승리는 바로 그런 것.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성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있죠. 은총이라든지 또 정말 높은 단계의 성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기도했을 때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다 들었다라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내용물이 예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예수님. 이렇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침묵 중에,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예수님 대답도 안 해주고, 정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청하는 내용이 예수님 마음에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주실 거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에서 바오사 성녀가 머물도록 요구하시고 그리고 바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성적인 부분들, 영성적 수련 기간들을 이렇게 보낸다면 침묵 가운데서 계속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답을 안 줘요. 어떻게 하지요? 그럴 필요 없다. 침묵이 답이에요. 침묵이 답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도 침묵 속으로 들어가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신부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답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럴 때 이미 답은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침묵 중에 답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 인내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침묵 가운데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오사 성인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면 아까 버림받은 느낌들이 올 때도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닌데 인간적으로는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일기에서 잘 적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련, 기간들, 수동적 밤에는 이런 것이 옵니다. 이 체험을 바오사 성인은 다음 네 번째로 비난받는 고통에 비유를 했어요. 비난받는 고통.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고통에. 그거 들으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바로 이 수동적 밤에서는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오사 성의 이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만 집어냈지만 예수님이 이 기간 안에 우리 영혼들은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체험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뭔지 그냥 모르고 넘어갔거나 혹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영혼은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그렇게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총을 주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열매는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희망의 덕을 성장시킨 다음 시기는 영혼의 수동적인 밤인데 이 영혼의 수동적인 밤에서 1935년 5월부터 3년 동안 또 지속이 됩니다. 정말 여기에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며칠만 해도 일주일 뭐 보름 한 달만 해도 정말로 못 견뎌서 이러는데 수련기 첫 해에부터 해서 1년 반 동안 거쳤는데 파우사성녀가 이제 그 부분을 지나고 나서 또 그 시기가 와요. 또 그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와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바우사성녀의 다음 기간은 1935년 5월부터 3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후반기죠. 바우사성녀의 수도 생활의 후반기에 이런 영혼의 수동적인 밤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수동적인 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바우사성녀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요. 이 시기에 성녀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것에 대해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한 어떤 기쁨도 박탈당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현존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사랑했던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체험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험이에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간 상태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뺏긴 듯한 느낌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우사 성녀는 이 시기에 당신 자신의 전체를 다 올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우사 성녀는 1935년이니까 38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당신은 병고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접어드는 이런 때에 온 것들이 다 오는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예요. 물론 우리가 바우사 성녀의 어떤 임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종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바우사 성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어마어마한 이제 수동의 영혼의 수동적 밤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서 보면 어쩌면 하느님을 덜 사랑했더라면 정말 한 10% 정도 사랑했더라면 잃어버리는 그런 체험이 왔어도 데미지가 좀 충격이 덜 갔을 텐데 전부를 다 들인 상태에서 왔던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겠죠. 전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자, 여기에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아까 초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영혼의 수동적인 밤을 겪으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가 이 다음에 영혼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거슬러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부분들,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든 아니면 상황적으로 느끼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이 긴가? 그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의지. 자, 감각의 수동적 밤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했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곰이 겨울잠을 자죠. 그러면은 다람쥐도 그렇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이제 먹이 활동을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해요. 다람쥐 같은 경우는 도토리며 밤이며 이런 걸 자꾸 모으죠. 창고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곰은 어떻게 해요? 곰은 이 지방질을 막 늘리죠. 많이 가을에 먹어가지고 살을 잔뜩 찌운 뒤에 그 다음에 겨울잠으로 쫙 들어가 버립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하느냐면 우리 의지로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고 성서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또 내 체험들이 정말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면서 지방질을 태우거든요. 뭐 2달, 3달씩 자야 되니까. 그래서 곰이 겨울잠을 자고 밖에 나오고 홀쭉해 있어요.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잘 봐야 합니다. 유배지에 갔을 때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역동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파스카에 대해서, 그 애굽의 탈출에 대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개인의 이 영성적인 부분들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견뎌낼 필요가 있다. 바울사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회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머물러 있던 그 시간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끄집어내서, 그래, 주님은 이런 분이고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실 수 없는 분이다. 그토록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예수님 곁에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에서 희망의 행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희망의 행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하지만 묵상을 통해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답은 없지만 계속 안에서 영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계속 묵상을 해나갑니다. 정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건가?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계속 이런 희망의 행위들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나와 만나게 될 때에 나는 주님께 이만한 것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동작들, 그것들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롭게 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희망과 함께 주입 특성들이 바우스다 성의 영혼 안에 수정처럼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제가 금방 주입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주입 특성. 주입 특성은 뭡니까? 주입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특성들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안에. 희망과 함께 주입 특성들이 바우스다 성의 영혼 안에 수정처럼 견고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 행위들을 우리는 의지와 희망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견뎌낼 때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다시 너와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다. 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 안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특성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그 영혼 안에 들어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각 개개인의 한 영혼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답을 안 주실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각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영혼을 건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야 합니다. 표본이거든요. 표본적인 것을 가면 그 영혼 안에 주님께서는 선물로 이 특성들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됩니까? 천국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샌드위치같이 때리면 때리는데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정말로 영혼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희망을 계속 새롭게 나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내적 활동들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행위들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목적지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완전한 결합이고 천국에서의 삶이었죠. 이것은 1기 42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만족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 감각이 안에 놔두는 이유는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와 함께 있을 때를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어땠고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는 즉시로 죄를 짓게 되는 내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속 식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놓고도 모릅니다. 이걸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계속 마주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 시선을 조금만 때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계속 자비로운 일과 자비로운 행위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순간에는 적시로 뭐가 들어온다? 악이 자리를 잡아버린다. 여기에서 인간의 비참함까지도 느끼게 돼요. 나약함까지도. 그러면 나약함이나 비참함에서 끝났느냐? 아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늘 예수님께 가서 제 비참함을 고백해내고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은총을 청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 대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도 만족이 없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남은 시간 정말 그렇게 바우사 성녀처럼 그 마지막 희망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주십사 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시간에 많이 베풀어 주시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